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본문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라서 인사 나누실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겁나게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벌써 영은의 둘째 날 저녁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특히 우리 전남연합 교회와 같은 경우 영은회 때 우리가 매 교회에 서로 왕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또 오늘 오후부터 저녁 시간까지 우리 전남연합에 속한 우리 광양, 우리 목포, 수문, 각지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또 자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 이 시간 또한 은혜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가득 누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저희가 주 안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구원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네,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두 번째 일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뭐 하라고요? 구하라. 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반드시 받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간절히 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자,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요약해서 최대한 요약해서 표현을 하자면 구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받는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이 기도를,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편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간구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이 기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시면은 또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은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흘려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절하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무언가를 간절히 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들어줄 때도 있고 거절할 때도 있지만 그 간절한 그 부탁을 우리는 눈여겨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 기울여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 간증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레고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생일날이 다가왔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매일 같이 쫄랐습니다. 엄마 이제 곧 내 생일이 다가오는데 나 저기 어디 문구점에 있는 우주 레고 진짜 가고 싶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엄마는 찾아가서 엄마 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 진짜 그거 가고 싶어요. 그거 사주면 안 돼요?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가서 정말 이제 태어나서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했던 적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일날이 됐어요. 그리고 집에 딱 왔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우주선 레고 박스가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간절히 구했던, 간절히 부탁했던 그것들이 어떤 게 아니구나. 어린 마음이지만 그게 알겠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 아동부들 이제 부모님 찾아가서 엄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 이제부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당연히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절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고요.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 다른 많은 성도님들을 위한 또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16절부터 본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자,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은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이 대적들의 손에 잡혀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그럼에도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기에 너희가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과 같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제자들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난다면 나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나도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정말로 예수님은 당신이 말한 그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셨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 말씀처럼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다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두려운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 두려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의 상황,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평생을 같이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머지않아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또 다시 남겨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 않은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4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내 신을, 내 영을,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의 영일까요? 네,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고요, 거룩한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성령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요,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하고요, 그리고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제가 바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성령은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친히 증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물려줄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업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3절, 14절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이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되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돕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령이 친히 보혜사가 되어서 나를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중요한 것은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있다고요? 영원히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은 무엇을 도와주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준다, 가르쳐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단, 저 교파 다 해석이 다릅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가 전하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한다. 진리의 성령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말하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동시에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신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과 분명한 믿음으로 간절히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분명한 믿음으로 간절히 구한다.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방금 읽었던 어떤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말씀을 두고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성령 받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 중에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 성령 주시려면 주시고요, 말라면 마시고요, 주시면 땡큐고요, 마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랬더니 성령을 탁 받아서 충만하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마 그렇게 성령 받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성령 받으셨어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마 학생들과 교사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영은회, 학생부영은회, 대학부영은회 때 기도회 시간 되면은 성령 받지 못한 친구들이 가장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학생들이 쭉 이제 앉는데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친구는 막 간절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성령을 구하고요. 어떤 친구는 이제 기도가 힘들어서 언제 끝나나, 목사님 오나 안 오나. 더 신기한 것은 그 옆에 있는 이미 성령 받은 이 교사가 더 열심히 기도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안수를 하면서도 제가 감동을 받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 교사였거든요. 정말 이 학생이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이 학생에게 성령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교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열심히 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안수하는 목회자도 더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막 안수를 합니다. 예. 근데 정작 그 안수를 받는 그 학생이 하면 성령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예. 성령을 구하는 그 당사자가 정말 겸손하게 정말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성령을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 자리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성도분이 계시다면 정말 간절하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령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질문하면 성령은 영은의 때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물론 이 말은 영혼의 때 성령을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평소 예배 때 성령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자택에서 홀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성령을 받으신 분이 확 고개를 끄덕여요. 진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 광양 목회하는 가운데 이제 한때 교회 기도회 때 우리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 진짜 간절히 구해보자.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광양 광주 교회 기도회 하는 가운데 두 친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주는 충만한 기쁨 그리고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리 신학생님 한 분이 광주 교회를 와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전주교회 김인수 신학생님이신데요. 보통 신학생님이 처음 이렇게 광주 교회를 오시면 제가 간증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이 귀한 간증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마 듣지 못한 많은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 간증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김인수 신학생님의 이제 신앙 과정에 대한 간증인데요. 신학생님은 지금 간증 때는 제가 형제님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수 형제님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전북 임실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나셨는데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참예수 교회를 다니는 한 형제님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을 통해 어머니와 동생이 먼저 전도가 되었고요. 어머니와 동생이 참예수 교회를 먼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과 인수 형제님과 아버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를 나가지 않았죠. 자, 이후에 형제님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인수 형제님이 졸지에 소년 가장이 되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이사 왔던 형제님이 보시기에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편이 더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인수 형제님을 이렇게 전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그냥 이제 한 번씩 이제 국수 먹을 때 아니면 한창 이제 혈기왕성한 형제니까 축구할 때만 이 교회를 가지 막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신학생님이 20살이 되어서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인이 되긴 되었는데 이제 나는 소년 가장이고 그리고 그 가정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또 불우한 환경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십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는데 성인이 되었는데 어떤 기대와 소망보다는 답답함과 그 막막함이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당시에 그 형제님이 다시 그 인수 형제를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 나가보자. 교회 나가보자. 그래서 인수 형제는 이제 정말 마지못해서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새로운 자극이라도 받아보자는 심정에서 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래 교회를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일주일 뒤에 고3 수련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던 교사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인수 형제를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3 수련회가 있다. 한번 가보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인수 형제는 가기 싫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3 수련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가면은 이제 분명히 뭐 집사님들이나 형제님들이 나를 잡아서 강제로 데려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교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제 그 인수 형제가 사는 동네에 운행하러 왔던 그 형제님의 집사님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었고요. 반강제로 고3 수련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고3 수련회 참석을 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날부터 마음이 확 기쁘고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고3 수련회가 4박 5일로 진행이 되는데 거의 5일이 되기까지 일정은 지루했고요. 너무 싫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막 목사님들이 뭐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막 이제 학생들이 친구들이 뭐 이제 하나님 얘기하고 간증 얘기하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5일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5일째가 되고 거의 이제 막바지에 접어드니까 뭐 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할까? 계속 목사님이 친구들이 성령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생겼고요. 그날 저녁 기도 시간에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라고 또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저를 세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귀신에 들린 것 같고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속는 셈 치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계시다면 저한테 성령 주세요. 만약 저한테 오늘 성령 주시지 않으면 저 교회 안 나올랍니다. 야,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들으면 전 굉장히 이제 도전적인 기도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 성령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라는 이제 말을 크게 외쳐라, 크게 계속 반복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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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혀가 조금씩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너무 이제 할렐루야를 빨리 해서 지금 혀가 지금 꼬인 것 같다. 다시 천천히 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막 몸이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막 전기가 온 것처럼 막 이상해요, 느낌이.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해서 지금 쥐가 났나 보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기도해야지. 그리고 다시 쉬었다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온 몸이 막 뜨거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래서 인성진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성령이 있구나. 그 후부터 형제님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3 수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 마음속에 그 말하지 못할 벅찬 기쁨과 감격이 막 차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형제님의 삶이 너무나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세상에 대한 원망, 불평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성령까지 받으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러면 내 삶도, 나의 이런 참 어려운 삶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뜻한 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총회에서 열심히 신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저희 또 교회 오셔서 또 설교 실습 간증하시고 가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은 정말 성령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충만한 기쁨을 주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정말 성령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받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구하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회 할 때도 우리 보통 아동부 학생부 영혼의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회 인도하시는 분이 소리 높이 하는 똑같은 말은 간절히 구해야 된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누구 눈치 보지 마라. 그래서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정말 간절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정말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해라. 그럼 반드시 성령 주신다. 그리고 정말로 성령 받는 그 모습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저희 목회자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수하는 가운데 진짜 정말 간절하게 구해요. 어떤 친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은 나오진 않지만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간절하게 구합니다. 다음 시간이 됐어요. 소리가 조금씩 바뀝니다. 신기해요. 형제님들, 자매님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궁금하신 형제님이 있으시다면 신학에 지원하시면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몇몇 분들을 살펴봤는데 눈을 피하시네.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는 그 과정을 보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걸 보는 사람도 이러할진데 성령을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실 이 자리에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경험한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성령을 구해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안에 두 가지 소욕, 두 가지 원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쉽게 말해서 내 욕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내 욕심입니다. 하지만 그 육체의 소욕에 대적하는 새로운 소욕이 생겨났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더 큰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요. 성령의 소욕이 더 큰 사람은 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으로 사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간절하게 뭘 구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8절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떼고 보면 좀 갸웃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건 알겠는데 그 전에 뭐가 나와요? 술 취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다른 말일까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술을 안 드시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경험이 없으시니까 아무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은 보통 필름이 끊긴다라고 하죠. 내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 전에는 술 취하기 전에는 내 의지로 자제하던 모든 것들이 막 드러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은 사람도 술만 취했다면은 굉장히 난폭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 술에 취하면 내가 내 의지로 나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 나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 술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내 스스로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과도 일치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내 육체의 소욕을 자극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술에 취하게 되면 내 자제력을 잃게 되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다는 것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모든 삶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신앙, 하나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세상살이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성령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그 성령을 의지해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것이 또한 내게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이제 보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곳으로 또 쫓겨나듯 또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저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핍박받고 또 고통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이 두렵지 않았어요. 슬프거나 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자,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내 뜻,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다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욕심대로 내가 얻고 싶은 것 다 늘어놓고 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주시고 그래 너가 나한테 구했으니 내가 주겠다. 이거 다 하나하나 다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다시 말해서 구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근데 왜 받지 못하느냐? 정욕으로, 내 욕심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기도 제목을 돌아보면서 이 기도 제목은 누구의 기쁨이 되는 기도 제목인가? 이것은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은 보혜사라고 했죠. 우리를 도와주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간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줍니다. 제가 학생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 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부산교회 출신이죠. 이제 부산교회 안에는 학생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 안에서 자체적으로 부장을 뽑았는데요. 제가 이제 부장을 이제 한번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부장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사랑방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인도하는 거였습니다. 사랑방 기도 모임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일요일에 오후 4시에 이제 회당에 모여서 학생부들만 이렇게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찬양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항상 이런 회당에 이렇게 쪼로롬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많은 물소리 가지고 찬양하고 이제 보통 3명에서 4명 이렇게 짝을 이뤄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보통 이렇게 1시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사랑방 기도 모임 이제 날짜가 돼서 제가 부장님 열심히 공지했죠. 자, 우리 모입시다. 평소에는 잘 모여요. 근데 어느 날이 됐는데 딱 4시가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좀 늦는구나. 웃으면서 지각하는구나. 2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조금 이상합니다. 왜 안 왔지? 무슨 일이 있나? 점점 웃음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40분이 됐습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좀 거시기 한데, 물론 전 부산 사람이니까 진짜 그렇게는 생각 안 했고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마음이 거시기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약속한 시간인데 왜 아무도 안 오지? 안 오면 안 온다고 좀 문자라도 해주지.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마음이 점점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와요.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갔을까요? 화가 납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아니 그래도 한 사람은 올 줄 알았는데 저 예배당 보면 왜 아무도 안 열고 나만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나 혼자 모여라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이제 뭐 기도가 뭐고 집 가야겠다 했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기 왔잖아. 그래도 나는 기도하러 왔는데 에이 그래도 좀 화는 나지만 에이 그냥 이제 화풀이는 아니지만 이런 표현은 안 좋지만요. 기도나 하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너무 공개적인 장소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기도실이 있었고 옆에 방송실이 있었어요. 방송실에 그 좁은 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확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막 이제 막 불평불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왜 제가 이렇게 기도 시간을 계획하고 기도하자고 모이자고 했는데 왜 아무도 안 오고 네. 그냥 참 희한한 게요. 10분, 20분 평소 같았으면 저도 오래 기도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점점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뭔가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 온 그 친구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저희가 이제 기도 모임을 하면 기도 제목을 사실 대부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고정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그게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가 그 친구들의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화가 나고 싫고 막 그런 감정이 어떻게 바뀔까요? 점점 안정이 되고요. 그 마음에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막 기쁨이 막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 학생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제가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좋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그 친구들을 생각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는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난생 처음으로 1시간 넘게 기도를 해봤어요. 사실 그 전만 해도 제가 뭐 암만 학생부 부장이라도 이제 뭐 고2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한 20분, 30분만 지나면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기도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탁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거울을 본 건 아니지만 뭔가 표정이 뭔가 내가 다른 것 같다. 막 기도실만 들어갈 때만 해도 마음의 표정이 팍 이러고 있어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나오니까 너무 편안하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주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의 충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고 오늘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라옵기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